오늘이 어떻게 1월 1일이어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위의 성도분들과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하면서 샬롬, 주님의 평안을 전합니다. 또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샬롬, 주님의 평안을 전합니다. 1월 1일 날은 다들 이렇게 결심을 하나씩 하지 않습니까? 제가 내심 기대한 것이 무엇이냐면 1월 1일 수요일 또 예배가 어제 있다고 또 광고해서 또 많은 성도님들이 수요일에 나오시면 어떡하나 참 기쁘겠다 했는데 이렇게 보니까 지난주에 나오셨던 분들이 그대로 나오신 거에 참 감사하네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8장의 말씀입니다. 저기 파워포인트는 24장이라고 나와 있는데 28장과 또 29장의 말씀 우리가 함께 볼 텐데요. 읽기는 28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소리내어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네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를 따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아멘. 어제 송구영신 예배 때 명치호 목사님께서 그 사랑에 대해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2025년 영락교회 표어가 사랑받았기에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요한 1서 4장 11절의 말씀 우리 영락교회에 주셨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요한 1서 4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려 한다면 사실은 10절부터 보아야 합니다. 10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라는 말씀이 이렇게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그 어떤 행동이나 반응에 대한 보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입니다.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내가 이렇게 봉사하면, 내가 이렇게 무언가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보상으로 복을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은 잘못된 이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자기의 열심, 나의 열심이나 아니면 나의 생각으로 가지고 있는 봉사나 아니면 헌신, 아니면 헌금, 내가 이랬으니까, 내가 이래서 번 거니까 그 일부는 그래도 그래 감사함으로 이런 생각이 있다고 한다면 그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나의 열심에 대한 보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는 것, 이것은 잘못된 해석이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몇 갑절로 갚아주시는, 보상해주시는 하나님이 또한 맞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과는 상반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는 진짜로 그냥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2025년도 표어가 사랑을 많이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을 많이 해주셨으니 그 사랑에 보답해서 우리도 이웃과 함께 사랑하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나요? 라는 질문을 우리가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먼저 사랑하셨는가? 내 인생은 이렇게 구질구질한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실 수 있는 것인가? 우리가 이 질문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랑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을 증거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과 9절 말씀이 우리에게 이해가 되는 것이죠. 로마서 5장 8절과 9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확실하면서도 역사적으로도 사실인 그 증거, 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향한 사랑을 확실하게 그 증거로 보여주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사건이 나에게, 각 개인에게, 나에게 어떻게 다가왔는가? 그것이 나에게 진리인가?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보면 당연히 바뀌어질 수밖에 없는 역사적인 사건, 그것이 나에게 개인적으로 진리구나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삶을 살아내는 데 있어서 아무리 고난이고 고탕이고 이거는 뭐 어떻게 된 건지 뒤죽박죽인 이 삶을, 인생을 살아내는 데 있어서 분명한 것은 한 가지, 정말 누구에게나 공통적으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이 땅에 다시 오시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인 영생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곳은 빛과 사랑이 넘치는 곳입니다. 바로 우리가 갈 곳, 본향, 저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각 인생이 어떤 모양이든 간에, 각 인생이 어떤 구덩이에 처해 있던 간에, 어떤 웅덩이에 빠져 있던 간에, 어떤 오물이 다 묻어 있던 간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 우리는 저 천국이 확실하게 보장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셨은즉,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 우리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성도는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내 이웃을, 원수 같은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것은, 이 사랑은 내가 해도 되고 내가 어려우면 포기해도 되는 그런 선택의 문제가 절대로 아닙니다. 안 해도 되지만 사랑하면 칭찬받는가? 이것도 아닙니다. 무조건입니다. 성경대로 말하면,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닌 것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그러면 나는 사랑을 하고 있는가? 내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고민이 될 텐데,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사랑하자라는 그 시각에서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하자입니다. 첫째로, 제사장 직분을 행하는 것이 거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과 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너는 무릇 마음의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가득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여기서 행하게 하라, 행함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약간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거슬리게 들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 우리는 행위로 하나님께 사랑받는 것이 아니잖아 라는 질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지금 이 시간 구원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이미 받은 성도로서, 우리는 구원을 이미 받았기에 이 자리에 나온, 예배의 자리에 나온 성도로서 각자가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어떻게 살 거냐,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합당하게 삶을 살아낼 거냐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함께 고민해 보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성도이고 제사장 직분을 행해야 한다, 행해라 라는 말씀 앞에 있어서 우리 모두는 동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두 다가 그렇지, 그렇게 살아야지 라고 고개를 끄덕끄덕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제사장의 직분은 나에게 없어, 제사장의 직분은 나하고 상관없는 거야 라고 말하면 그것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거든요.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너무 충격적인 말씀을 제가 드린 것 같아서 설명을 하자면, 예수님을 닮아가길 원하지만, 예수님을 닮아가길 소망합니다 라고 소원하지만, 가깝지만 멀리 계신 예수님 어느 정도 거리는 유지합시다. 이건 약간 신학적인 건데, 예수님의 직분 3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직분이 있으셨어요. 신학적으로 공부하는 것인데, 첫 번째가 예수님은 선지자,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예수님은 선지자로 오셨습니다. 둘째는 예수님은 제사장, 마지막 셋째는 예수님은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는 예수님의 이 직분 3가지, 선지자, 제사장, 왕, 이것을 단지 우리의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예수님의 직분, 제사장, 선지자, 왕,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 직분을 가지고 우리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입니다.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모든 만물에 대한 통치권 앞에, 모든 만물 앞에 우리는 그 직분을 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 중에서도 특별히 오늘은 그 제사장 직분, 제가 2번째로 말씀드린 제사장 직분을 어떻게 삶으로 우리가 살아야 하는가, 이것에 대한 고민을 해본다고 한다면, 바로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모든 설명이, 제가 지금까지 드린 그 모든 설명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으로 축소시키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의 아름다우심을 선포하는 것, 이것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며 삶을 거룩하게 살아내는 것이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삶을 살아내는데 가능한 이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듯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우리가 거룩하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이죠. 똑같은 이치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가 이웃과 사랑하듯이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내 삶에 있어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며 삶을 살아내는 것은 무엇일까요? 계속 질문을 제가 던지고 있죠.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며 사는 것은 과연 어떤 삶일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이게 12음절입니다.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12음절.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라는 이 설명이 영어 성경으로 보면 to minister as priest to me, to God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이 단어를 카한이라는 단어로 한 단어로 썼어요. 히브리 말로. 그 카한의 뜻이 뭐냐면 to serve as a priest,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근데 이 긴 문장을 12음절이나 되는 이 문장을 히브리 말로 카한이라는 한 단어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제가 왜 이렇게 어려운 히브리어까지 찾아가면서 설교를 준비했냐면 이 제사장의 직분을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카한이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온 거예요. 이 카한이라는 단어가 동사입니다. 동사는 주로 어떤 상태, 그죠? 있다, 이다 이런 거잖아요. 이 카한이라는 단어가 동사이기 때문에 선택사항으로 네가 하든지 안 하든지 이것이 아니라 제사장 직분으로 섬기는 것이다. 제사장 직분으로 삶을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말 그대로, 그냥 말 그대로 제사장은 섬기는 것, 사명, 이것이 제사장의 직분인 것이에요. 문장은 길지만 그냥 섬기면서 살아라, 섬겨라 이것입니다. 선택사항도 아니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고 그냥 해라, 명령인 것입니다. 이것이 좀 어렵거나 이해가 잘 안 간다고 한다면 그럼 제사장은 무엇을 하는 것인가? 이렇게 고민해 보면 쉽습니다. 제사장은 당연히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영어에도 to serve, to minister.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사는 사람, 그 성도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것인데, 근데 이 삶의 예배를 드리는 삶,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이 예배당에 앉아서 고상하게, 얌전하게, 이제 우리는 장로교니까 조금 엄숙하게, 점잖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보니까 오늘 본문 28장 그리고 그 다음 장인 29장에 보니까 제사장이 해야 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11절과 13절 그리고 1절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 1절 말씀부터 보면 네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이제 할 일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곧 어린 수소 하나와 흠 없는 양 둘을 택하고, 그러니까 짐승을 택하는 것입니다. 양이나 소, 짐승들, 제사장 직분을 받은 사람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십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29장 11절에서 13절. 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네 손가락으로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으며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위에 있는 커플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제사장은 백성이 가지고 온 소나 양 같은 짐승을 죽여서 각 마디마디를 나누고 그 피를 다 빼가지고 받아서 제단에 또 뿌리고 제단에 불로 다 태우는 일을 했습니다. 제사장이. 그러면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사람은 고상하거나 점잖거나 이렇게 예배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때 상황에. 그러면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상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온몸엔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피비린내가 납니다. 얼굴은 까맣게 그을린 잿더미로 새카맣게 됐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짐승을 가지고 온 사람들은 저 멀리 서서 구경꾼처럼 그냥 서가지고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그냥 바라보고 있었을 것이죠. 그렇죠? 제사장은 처절하게, 철저하게, 조심스럽게 하나하나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인 것이죠. 목숨을 다 바쳐서 처절한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제사장의 모습, 이 모습이 오늘 하나님께서 거룩하니 너도 거룩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해봐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 모습이 나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카한, 이 단어가 주는 의미는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삶에서 살아내라 라는 의미로 우리에게 예배자의 삶은 이렇게 처절한 거야. 예배자의 삶은 쉽지 않은 거야. 어려운 거야. 불편한 거야. 그런데 이렇게 한번 살아봐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하게 확증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입은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면 그 주변에 짐승을 가지고 온 구경꾼처럼 쳐다보는 그 사람들이 아니라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처절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제사장의 위치에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위치에서, 제사장의 자리에서 예배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감당할 때에 비로소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나라, 민족이 될 것이고 그 빛이 우리의 삶 가운데 빛이 나는 그 축복이 있기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 둘째로 제사장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입니다.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네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아론과 그 아들들이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우리가 옷을 입는 이유, 첫째는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더위와 추위로부터, 환경으로부터,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우리의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옷을 입습니다. 둘째는 패션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성경에서 옷이 처음 등장하는 장면을 보면 어디서 나오냐면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옷이 등장합니다. 아담이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 본인이 직접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고 그 다음 하나님께서 가죽 옷으로 아담에게 입혀주십니다. 창세기 3장의 내용입니다. 3장 7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의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리고 3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전히 아담이 죄인의 자리에 있을 때, 여전히 아담이 죄를 짓고 있었던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을 친히 아담을 위하여 죄인의 자리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죄인인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그분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우리가 조금 나아졌을 때도 아니고, 우리가 조금 좋은 삶을 살 때도 아니고,
그 모양이나 삶의 퀄리티나 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고 그냥 단지 죄인 되어 있을 때에, 이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이 직접 가죽옷을 만들어 가지고 아담에게 입히셨을 때에 아담이 이 가죽옷을 만질 때마다, 아담이 이 가죽옷을 바라볼 때마다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입혀주셨구나, 하나님이 생각이 났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가죽옷을 날 위해, 내가 그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과를 따 먹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나에게 이 가죽옷을 입혀주셨구나, 나를 위해 만들어주셨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28절의 말씀에 은혜에 대해서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우리에게 있어서 은혜, 그 은혜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하십니까?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다른 게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것 자체가 은혜라는 거예요. 죄인인 우리에게 옷을 입히시는 하나님, 근데 그 옷을 보니까 그 옷이 거룩하지 않은 우리에게 거룩한 옷을 입혀주시면서 내가 거룩하니 너도 한번 거룩해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우리 하나님.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죄가 없기 때문에 그 옷을 입었을까요? 그게 아니거든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죄인이었습니다. 여전히 죄인이었음에도 하나님께서는 옷을 입히시면서, 근데 그 거룩한 옷을 통해서 그들의 더러움, 그들의 죄인됨, 이것이 가려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대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죄인인데 옷을 만들어서 입히면 거룩한 일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그렇죠?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드리기는 좀 죄송하지만 우리 모두는 다 더럽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다 악한 것밖에 없습니다. 이건 저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공생에 사시는 동안에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 마음속엔 악한 것밖에 없어.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옷을 우리에게 만들어서 입히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룩한 직분을 함께 행해보자.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죄인된 중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옷을 내가 입혀줄 테니까 우리 거룩한 일을 좀 함께 해보자. 한번 해보자. 넘어져도 괜찮아. 다시 일어나서 해보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정말 큰 은혜 아닌가요? 나는 이렇게 더러운데, 나는 이렇게 못났는데, 나는 이렇게 악한데, 마음에 더러운 것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옷을 입히시면서 친히 나와 함께 일해보지 않을래? 그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 28장 제사장의 옷을 만드는 재료를 보니까 이 재료들이 성막을 지을 때 사용했던 재료들의 색깔과 또 같은 재료입니다. 출애굽기 27장 16절과 28장 5절에 보니까 뜰 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노와 짠 20규빗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며. 출애굽기 28장 5절에 보니까 옷을 만들 때에, 제사장이 옷을 만들 때에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성막에 그 마당이 있습니다. 뜰이죠, 뜰, 마당. 그 뜰에 문이 있는데 그 문을 만들 때에 실의 색, 그리고 제사장 옷을 만들 때에 그 옷에 들어가는 그 실색 같습니다. 같아요. 같은 실이에요.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비유이며 또 모형입니다. 성막을 자세하게 나중에 또 볼 기회가 있으면 우리가 볼 텐데,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비유 그리고 모형입니다. 그 의미가 하나하나 다 있습니다. 그 비유와 모형을 제사장의 옷에도 그대로 사용했다는 것이,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로마서 13장 14절의 말씀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제사장에게 입히려고 만든 그 옷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의 말씀은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느니라. 이것이 조금 더 디테일합니다. 우리는 어떤 옷을 입고 있는가 보면, 다른 사람이 좋아 보이기에 아름답고 보기에 좋은 옷, 이것으로 치장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리스도의 옷으로 은혜 받는 자리에 그 옷을 입고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갈라디아서 3장 27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옷을 입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조건이 있습니다. 그냥 입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내가 입고 싶어서, 오늘은 내가 이거 입을까? 그리스도의 옷 좀 입어볼까? 이렇게 입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바꿔서 입을 수도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에 다시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 자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새 번역 성경에는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고 번역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은 사람들이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옷을 입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합한 구원받은 성도이고, 그 증거로 우리는 세례를 받겠다, 내가 세례를 받는 것이 뭐 이상한 일이 아니구나 결단을 하게 되고 결심을 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옷을 입은 우리는 하나님이 거룩한 것과 같이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게 되어지는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어지는 것이죠.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티오피아 고위 관리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사야서 말씀을 읽으면서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사야서에 대한 말씀이 이해가 잘 되지 않고 있었던 그 순간에 성령님께서 빌립을 사용하셔서 빌립을 이 이디오피아 관리를 만나게 하시죠. 그래서 이사야서에 나온 이 예언의 말씀, 사실 그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었는데 이 이디오피아 내시는 관리는 그걸 이해를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이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 지금 우리에게 복음, 굿뉴스를 그 이디오피아 관리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사도행전 8장 38절의 말씀입니다.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세례를 받겠다, 나 세례 받아야겠어 결심한 사람의 마음은 세례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절대 아니라, 세례를 받겠다라고 그 결심한 사람의 그 마음 가운데에는 내가 죄인이구나,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내가 세례를 받는 것이 무엇이 거리낌이 있겠느냐 인 것이죠. 그리고 그 죄를 내가 해결할 수 없음에, 그 죄를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을 믿음으로, 그 믿음을 드러내므로 사람들이 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했습니다, 결심했습니다, 나 결단했습니다, 그 증거로 내가 세례를 받겠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이 되어 버린 것이지요. 그 성도는 거룩한 옷, 즉 제사장이 입는 옷, 그 옷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아니면 기호에 맞게 그날 기분에 따라서 애를 써서 입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것, 그것이 제사장의 옷입니다. 어제를 마지막으로 우리는 생명의 삶의 요한계시록을 이제 다 보았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우리는 항상 이런 환난, 이런 고난의 때 이런 게 없었으면 좋았을 텐데 어떡하냐, 이제 진짜 말세구나, 어렵겠다, 무섭다,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할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는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희망의 말씀, 소망의 말씀을 주는 책인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다 알려주시는 거거든요. 이럴 거야, 이럴 때에 너 잘 분별해. 이런 일이 있을 거야, 이럴 때에 너 잘 예배해. 하나님께서는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책이 바로, 그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었다라는 것이죠. 그 요한계시록에서도 정말 중요하게 말한 그 포인트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너희들 7교회에게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흰옷 빨아 입어라. 이 말씀이 결국은 거룩한 옷을 좀 입어라 인 거예요. 근데 이 거룩한 옷을 입으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시기를 회개하라 인 것이.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이 옷 희게 되지 않을 거야.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회개하면 흰옷을 빨아입는 거야. 이제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아서 서로 사랑하는 영락교회 성도입니다. 그렇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아내자라고 했을 때에 그 삶에는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거룩한 삶, 그 거룩한 옷을 입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2025년 이제 첫날 1월 1일 우리 수요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또 여기에 계시지 않는 많은 성도님들께서 나는 2025년 이렇게 살아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나는 올해에 이런 걸 좀 해볼 거야. 나는 어느 부서에서 봉사해야지. 여러 가지 결심과 결단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 한가운데에, 그 마음 한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봉사를 해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옷을 입혀주셨으니, 이런 그리스도의 소망이 있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사랑을 우리 모두가 받았으니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또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며 예배하는 삶을 살아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는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과 함께 사역하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각 가정과 사업과 사역과 일터 위에, 구주를 예수로 영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